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을 이렇게 좀 보면, 그죠? 세게 얻어맞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펀치를 계속 맞아도 매를 계속 맞으면 매 앞에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죠? 집안에 어려운 병 치레를 오래 하시는 분이 계시면 모든 가족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 앞에서 그 가난이 오래 가면, 예상보다 오래 가면 점점 유혹을 이길 힘을 잃어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이 늘 지켜왔던 어떤 대단히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마음만 똑바로 먹고 영만 깨끗하면 그걸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잠언이 얘기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얘기가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제나 인내력은 철저히 시험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그 주치의를 만나게 됐는데, 주치의가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이제 나이가 됐나 봐요. 목사님 나이가 됐으니까 대상포진 싱글 백신을 맞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지나면 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루면 충분하다고, 맞으셔도 된다고, 꼭 맞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근데 목요일 날 맞고 나서는 뭐 괜찮았는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꼬박 막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요, 몸이 문제가 생기면 늘 하던 묵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리가 안 돼요. 원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잠언 묵상 전체 중에 제가 그러니까 내용 때문에 영상을 안 찍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영상을 안 찍은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영상을 못 찍었어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아서 그의 영향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정신력으로 돌파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가난의 문제를 잠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의 문제로 조금 돌아가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나에게 닥친 가난의 문제가 내가 결혼하기 전 싱글일 때랑 결혼을 하고 아기를 뭐 둘, 셋 가질 때랑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굶고 견딜만 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생기고 내가 가장이 됐는데 내가 잡을 잃어버리거나 가난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면 이거는 훨씬 더 그 짐과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에 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결과를 빚을 것에 대해서 두렵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가 훨씬 더 내가 가장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가난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요, 잠언이 말하는 가닥 중에서 하나는 내가 아주 게으르거나 악해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까지 게으르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 수고와 애씀과 사실은 크게 인과관계 없이 나에게 뭐 어떤 일들이, 가난의 일들이 덮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비용을 확 써야 되는 어떤 일이 나한테 닥칠 수 있고, 내가 벌어야 되는 일을
놓치게 될 수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실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은 훨씬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저자는 자신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꼭 드리고 싶다라고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구름을 밟고 천국에 저 멀리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첫 출발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걸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잠언을 계속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은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함으로 우리의 할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죠. 더 어린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공부를 하죠. SAT 준비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서 에세이를 열심히 씁니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레주메를 하나라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도 정성을 들이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하죠. 운동도 시켜봤다가 음악도 시켜봤다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키웠어, 기도로 키웠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 속에서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잠언은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언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살다 보니까 우리의 최선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 바깥의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죠. 어저께까지 너무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요. 갑자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 중에 요즘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직장에 만족스럽게 다녔는데 갑자기 그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죠? 팬데믹이라는 것이 몰아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저께 오래간만에 그 LA에 있는 김지혜 사모님이랑 지엄마가 통화를 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재밌다는 건 좀 안타까운 말이죠. 상담을 하시잖아요, 지혜 사모님이. 이제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지혜 사모님이 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죠? 가정 폭력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거든요. 근데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바이올런스가 있는데 집에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딜 나갈 수가 없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바빠지셨고 훨씬 더 많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 일대로 결과가 딱 깔끔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연치 않은 일의 발생, 또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도 그것의 최종 결정과 해결이 되어지기에는 우리의 최선 플러스 1%와 2%의 누군가의 간섭과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영부영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걸 어쩌면 더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본 사람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와 이틀 사이에 어쩌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께 이 모든 결과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이 어떻게 보면 제안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열려있는 태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잠언의 메시지를 따르면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일상 속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은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머리나 종교적인 어떤 공간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불안한 것들, 최선을 다했으나 여전히 아직 매듭져지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닥친 어려움들, 문제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멋진 결과로 매듭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단톡방 속에서 어려움의 문제들이 던져졌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죠. 그런데 늘 그렇듯이 잠언은 그렇게 1% 부족한 것,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할 것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이 얘기하는 상황을 조금 더 따라가다 보면 잠언 기자가 소원을 아뢰라는 기도를 말하는데 소원을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뢰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문제를 아뢰는 것도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잠언 기자의 목적은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그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를 조금 지나서 우리가 조금 더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언을 설명하면서 표현한 대로 얘기를 하면 잠언 기자의 항상 궁극적인 관심은 땅을 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인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나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욕보일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의 관심은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함을 면하는 것, 어려움을 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보이게 될까 봐 그것이 그의 컨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 나를 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의 기도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잠언 기자의 기도 속에 우리가 흘러 들어가야 할 두 번째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단순히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혹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끝내 그 마음을 붙잡고 정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결국 잠언 기자의 기도가 도달한 두 번째 자리는 무엇이냐면 일상에 만만치 않은 상황과 조건들에 나 자신이 깊게 빠져버려서 내 자신이 첫 번째로는 자신감을 잃고 휘말려서
누구도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것의 정반대에는 뭐가 있냐면 마치 내가 이룬 성과가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다하고 기도까지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빚었는데 그 이룬 성과가 내 것인 양 교만해져서 역시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잠언 기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기억 못하거나 너무 어려움이 깊어져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의 대안으로서 자기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세 번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얘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일용할 양식. 내가 먹을 것을 저장해서 내 아이들도 내 손자들도 좌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내가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하나님을 욕보이지도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잠언 기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기도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 더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원래 제가 처음에 안 목사님한테 보내드린 설교 제목은 이거였어요. 두 가지 바라는 기도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기도를 두 가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두 가지 기도를 소개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전체 내용 속에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 속에서 보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제가 쭉 설명드린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기도의 내용만 딱 던져져 있어요. 그렇게 설명 없이 내용만 던져진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이 없어요. 땅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간 잠언 기자는 다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잠언이 거의 매 장마다 내내 빠지지 않고 얘기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것하고 또 하나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은 잠언 1장부터 여기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철저히 땅의 얘기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땅의 얘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하늘로 데리고 가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가져간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그 얘기 속에 거짓말을 하지 말 것과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끌고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 오늘 제가 읽지 않은 오늘 전체 묵상의 본문 속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만큼이 생기면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약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 자의 삶이 있다.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자의 삶과 약자를 억압하고 강탈하는 사람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마지막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자유와 행복이 가야 할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서 약자들과 더불어 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마지막 자리죠. 여러분들과 저는 긴 시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얘기를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잠언 전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참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더불어 살기를 힘쓰며 사십시오. 라고 잠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디에 포장해서 우리에게 던집니까? 기도라는 것에 포장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제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가 제가 한 달 반 정도 준비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통한 기도 연습을 7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과 참 연관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연습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기도를 내 몸에 붙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훈련하고 기도에 깊어져야 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7월 달에 야고보서 기도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훈련하고 그 기도의 17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조금 나아가는 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힘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디딤돌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맛을 보는 7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잠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매듭 짓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들,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출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자족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족함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7월 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맛을 볼 수 있는 7월 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